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내로남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어는요,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표현하기도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조금 다른 어휘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는 쉽게 표현하기를 신조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 신조어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는 세대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현이 되어서 이른바 초딩 말투, 중딩 말투, MZ세대의 언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중 저는 안타깝게 만들어진 한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인데요. 내로남불은 언뜻 보면 사자성어 같은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요. 어떤 어구의 줄임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단어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요, 그보다 더 심한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나는 불법이어도 괜찮지만 너는 불법을 저지르면 안 돼. 이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이 내로남불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중인격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왕비가 된 후에 왕의 조언자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비유로 설교를 하죠.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는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하나가 가진 것의 전부였죠. 하루는 어떤 행인이 그 부자를 찾아옵니다. 손님이죠. 근데 객을 잘 대접하라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부자는요, 이 행인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과 소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정말 이중인격 같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엄청난 발언을 하죠. 두 가지입니다. 그 부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너무 무서운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이 무서운 판결은요,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윗의 분노의 소리를 다 들은 나단 선지자는요, 서슬 같은 한마디를 던지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다윗이 정말 그 부자가 자기를 이야기하는 줄 몰랐을까요? 내가 죄를 저지르면요,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 화들짝 놀라게 되죠. 그런데 사람 심리상 오히려 그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죄악을 더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화인맞은 양심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일을 생각을 하면은요, 저는 강하게 정죄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죄를 규탄하는 목회자가요, 뒤에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 수차례 봤고요. 재정의 건정성을 굉장히 주장하는 그런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뒤로 물질을 빼돌리는 것도 저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인간은요, 나의 나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려는 교활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목 그대로 내로남불입니다. 너는 안 돼. 근데 나는 돼. 이런 거죠. 신앙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 하나가 바로 이 내로남불 신앙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돼. 이런 태도가 팽배했던 무리가요, 바로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었어요. 가장 경건한 척하는 무리들이었지만 할 짓은 다 했던 무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너희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들의 악함을 지적하고요,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고발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들과는 달랐어요. 이제 다윗의 다른 모습이 등장하죠. 거짓 증언의 죄악, 간음의 죄악, 살인교사의 죄악,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다윗은요, 다만 끝까지 뻔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이 자신을 향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즉시 하나님께 엎드러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의 회개는요, 죄사함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이같이 엄청난 범죄에도 회개는 죄사함을 가져오죠.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만 이후의 일들은요, 다윗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되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윗은 이제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다윗의 잘못을 보면요, 상당히 인간적인 죄악들인데요, 특별하게 연약한 사람을 핍박한 일이 그의 죄악이었습니다. 불쌍한 우리아와 불쌍한 바세바를 그렇게 만들어낸 게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늘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의 삶에 깊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고 예수의 제자된 자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웃을 정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이게 잣대를 대서 저 사람은 나의 이웃,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나의 적이야, 에너미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 질문은요,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질문인데요. 이런 겁니다. 내 잣대로 재단하여서 네가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을 너는 이웃이라고 칭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도 너는 뭐 어떻게 재단하고 있느냐? 누가 네 이웃이냐?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누구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오늘도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면서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